한 사람 바울이 복음에 미치다 보니까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들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이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 복음의 빚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요, 약 40일을 남아있는 사역을 지상에 사셨습니다. 남은 사역이 뭐였었을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졸지에 초상집이었던 제자들의 삶에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며, 또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도 그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을 쓰레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갈 때에 얼마나 비통하고 절통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겁 많아서 다 도망치고 말았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한, 예수님을 빼앗긴 것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자들은 더더욱이나 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죽었던 그분이,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확인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 제자들의 가슴은요, 아마 벅찬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특히 여인네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겼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 여인네들은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나시고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여인들은 얼마나 또한 기뻤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 어떻게 이룰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를 보면서도요,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아직도 의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조차도 의심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 진짜 못 보았잖아요. 그나마도 성경을 우리 많이 보지도 않잖아요. 고작 들어야 할 설교 몇 편인데 그것 듣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믿어진다. 그것은요, 보통 기적이 아닌 거죠.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안 믿는 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요, 나는 도대체 왜 믿어지지 않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문가의 박 아카데미 장지일 박사는 권세라는 단어를 갖다가 맨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가지고요, 그것은 힘, 권력 이런 단어로 해석해 주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 여당 현재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히브리 단어로 맨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면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일을 전에는 예수님이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전에 또 제자들이 담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담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차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요, 전 세계가 약 70개 부족 정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70개 부족, 70개 족속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초막절 제사를 지낼 때에 황소를 7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황소를 7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릴 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 족속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사를 치르는데, 그래서 70마리의 소가 한 마리에 한 부족씩 해서 70개 부족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0부족에게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황소를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70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고 70인 전도제를 파송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기름 보내를 받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은요, 모든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복음인 것처럼 말씀하셨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최고의 목적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좋은 선생이 있으면 그 좋은 선생을 찾아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월등한 스승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제자가 말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새로운 사람에게 다 가둬야 되니까 괜찮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월등한 스승, 탁월한 티칭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에는 스승을 향해서 제자들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한 패턴이 달라졌는데 어떤 패턴이 달라졌냐면 전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다녔지만 좋은 선생을 찾아다녔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달라진 하나의 영적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해서 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요, 또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외적 증거를 갖는 한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영적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왔다가 외적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는 결단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하나의 형식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 깊은 사랑을 누리며 죄와 결별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아름답고 귀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요, 세례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에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은 또 그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언제 정도 기록된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기록 연대나 대략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사실 스터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주 약 50년에서 주 55년경에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최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겠습니까? 다시 오겠다 그랬었으니까요.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또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거의 뭐 완전 출교시키다시피, 민족에게서 출교시키다시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우리가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뭐라 그러니까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아예 그냥 유대인들 그룹에서 출교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아이도 내가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하니까. 그 아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때였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겨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였었어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들이 위로할 수 없어도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죠.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는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한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분주하게 그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갔는데 또 가서 전하고 확인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야, 예수님의 비전은 정말 통 큰 비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통 큰 비전이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비전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통 큰 비전은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처럼 전 세계를 코카콜라로 물들이듯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통 큰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휘두르는 겁니까? 주님 주신 말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병 고치는 은혜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낫고, 말씀을 손패했더니 막 죽어나가고 그랬잖아요.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갖다가 책망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나가잖아요. 말의 권세거든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전염병처럼 오늘 코로나19처럼 번져가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한 은혜의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전세를 향한 복음의 기수들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땅의 것을 만족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적 비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니까 하늘의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있고 무엇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도전되어지고 나고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